우리 함께 기도하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한 주간의 생활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채워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도 큰 은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곳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그동안에 이제 그 큰 주제는 믿음과 행위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야고보는 분명히 믿음은 이미 가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잘못 강조되어서 행위가 구원을 받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5장은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 물론 5장도 들어가서 우리가 구절구절 자르면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전체를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그 부분은 크게 이제 네 부분이 되게 되는데 좀 짤막짤막하면서도 또 간단 우리 삶 속에 늘 누리고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5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형제들아라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형제들. 유독 많이 나옵니다. 5장에. 그리고 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부정적인 의미들과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이 넌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기도로 이겨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말씀을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5장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장부터 5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그러면 뭐 2장 뭐 이런 식으로. 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 시련, 유혹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까? 2장 편견. 그렇죠? 우리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많은 그 인종적 차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 세 번째는 즉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영적 전쟁. 우리에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영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 또 생활 속에서도 이미 전투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길까? 이제 마지막 5장은 기도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 그러면 기도하는 생활이 보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이기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그 생활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많이 가진 자도 걱정이고 적은 자도 걱정이다라는 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요즘 시대에 많이 벌고 돈이 많으면 걱정이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 요즘 중고등학생들 나중에 미래에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이것을 먼저 보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심이 되고 나면 이제는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부한 것, 즉 돈을 많이 번다든가 재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삶이 앞으로 울고 통곡할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재물이고 옷이고 뭐고 은이고 금이고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릴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자 되지 마라 또는 부유한 사람들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부유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에 넘어질 것에 대한 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유독 묵상하다 보면 그 중에 좀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예, 저는 세례 요한이 좀 그 중에 좀 가난하게 보입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가 뭐 자세하게 그분이 얼마나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건 우리는 모르지만,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가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사역한 것으로 보아 뭐 살기 어려워서 뭐 거지 같은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죠. 성경에서는 부유함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가,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부유함이 자신의 믿음 생활과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날 것이 있음을 걱정해야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즉 생활 속에도 이것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런 올무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좀 섬뜩하기도 하고 부담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부유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상상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돼지 사육이 좀 상상이 됩니다. 돼지에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죠.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살찌는 것처럼 돼지가 살이 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살이 찌고 마음에 영적인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방종으로 내가 편하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이제 첨가시키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될 때는 그의 마지막 날은 살육이다 그 말입니다. 돼지에게 있어서는 도살이, 결국에는 그렇게 풍족하게 찌었던 거, 만족하게 먹었던 것이 의미 없고 물거품처럼 지나갈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꼭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제 더 확장되어서 지식, 학위들, 그렇죠? 또 더 나아가 요즘에는 정보까지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지난 주간에 지금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미 출판되기 전부터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 대통령의 측근에서 사역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정보들을 글로 쓰면서 그것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흥미거리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또 그것을 미리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불을 지른 것과 똑같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조차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도 힘든 그런 일들이 될 텐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것을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요, 재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행복하다, 내 은행 잔고가 넘치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내 자신을 만족시켜 가는과 동시에 우리는 저 밑에서 또 다른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만약에 이것을 똑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거품처럼 날아가는, 오히려 살육의 날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고민이 기도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하면 부유해져 갈수록, 넉넉하면 넉넉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늘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하여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그 부유한 사람이 함부로 한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직장에 속하여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봉급을 잘 안 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는데 시간 내어서 진짜 공부하면서 뭐 또 다른 일을 하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어가면서 미국 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에 대한 이 대가를 주질 않는 이런 그 주인들을 만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 이것을 가지고 내가 법정에 가거나 경찰에 가거나 뭘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정당하게 내 것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법정에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냥 그 보상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야고보서 2장에 이 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법정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얘기한 거예요. 부자에 대해서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부자들이 먼저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그 또 뭘 씌워가지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지 않지만 이 2000년 전에도 부자들이 법정을 이용하는 거나 현대 사회의 부자들이 법정을 이용하는 거나 별 달라지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억울해서 법정에다가 호소를 하고 시작을 하면요,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끌면서 뭐 불려다니고 해야 되는데 부자들은 넉넉하니까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일당도 잘 못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가서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고 또 뭘 쓰고 그다음에 법정에 불려다니고 뭐 이럴 때에 하루하루 일을 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즉 변호사비나 모든 게 없어서 이것을, 그 케이스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곤 하는 것.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 가지고 있는 맹점이자 억울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에 용기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억울함과 그 대상에 대하여, 그런 일을 행한 그 대상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과 이런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먼저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일부터 시작하며 억울한 것에 대한 풀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어갈 수 있는 순서가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즉 학교에서도 학위를 받는 과정에, 또 직장에서의 상하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보이지 않게 부당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 등등으로 정말 마음속에 부담감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이런 상황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이 일이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여건들, 환경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져도 걱정해. 그런데 많이 가지면 걱정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표를 삼는 순간 많이 가지게 되면요,
앞에 말씀하는 그런 어려움이 되겠죠. 그런데 적게 가져도 걱정입니다. 그 걱정을 내가 짊어지기 시작하면 인생 고달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게 있는 이런 부분들,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제공하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으로 기도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며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부족한 것으로부터 해결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것은 6절부터 11절 말씀, 깁니다마는 그 속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요. 형제들 사이에 원망한 일이 생기거든 그래도 참아라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알더라도 믿고 있더라도 때때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진짜 힘들어서 힘들지만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여건과 환경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그리고 기도 중에 인내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날을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생활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반드시 주님의 행동하심, 나를 위해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야고보는 욥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욥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참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목회와 신앙생활 지금 해오는 동안에 이 욥기서를 완벽하게 꿰뚫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문학적으로도 제가 이 기법도 지금 잘 모르겠고요. 또 분명히 양쪽 친구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욥을 위한다고 진리의 얘기를 말하는데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말씀에서 일어나고요.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 진리를 표출시키시는 그러한 말씀이 욥기인 것 같아요. 자, 욥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신실한 사람이고 정말 부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욥이 하나씩 그의 삶의 부분을 이제 잃어가는 것이죠. 자녀들을 잃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몸도 지금 망가져서 이제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 옆에 있던 자기의 부인도 결국에는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재 가운데 앉아서 그 아픈 상처, 그 근지럽고 그냥 힘든 상처들 버벅거리며 지내고 있을 때, 또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들이 또 상처를 주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욥기를 책으로만 보고 이 스토리처럼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욥은 이렇게 살았네,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나도 이럴지 몰라, 이렇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모양은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놓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삶도 정말 신앙으로 산다고 노력하고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씩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에서 일이 터지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진행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기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자기가 생각해도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모순이 많은 것 같은 부조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이김으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종료시키는 그 욥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을 내 생각에 맞추지 말고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만 맞추면서 그 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지속하자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들어와 보십시오. 그렇죠? 개개인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없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뭐 힘든 상황 없겠죠. 뭐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단히 기도하면 그 여건과 환경들을 주님 앞에 하나씩 내어놓으세요. 근심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근심 걱정으로 나만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탁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시작할 때 인내할 수 있고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 기도의 제목, 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행동해야 될, 믿음을 가지고 꼭 행동해야 될 중요한 요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기도할 것이 많은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 많은 것이 인생이다. 앞에 12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면 이 고난당하는 거나 여러 가지 또 그 갈등이나 그리고 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뒤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기도로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우냐? 기도하자. 기쁘고 즐거우냐? 찬양으로 기도하자.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조목조목 찾으면. 여러분들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기도 노트 쓰기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 체크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럼 내가 몇 개나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머릿속에 기도 제목 가지고 있고 이루어졌을 때는 별로 감사 안 하죠. 이루어졌구나 그럼 넘어가 버리거나 또는 체크업도 안 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저분 기도 알아서 됐겠지.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서 그 이루어졌다 고맙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삶 속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참 보기 어렵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기도가 참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당장 지금 내 은행 잔고가 없어서 렌트비를 이번 달 못 내는데 지금 뭐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다고 돈이 뚝 떨어지나?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에 나가서 뭔가 일자리를 하나 더 알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가졌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며 상황과 여건을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일자리도 찾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17, 18절 말씀에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 어쩌면 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치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엘리야의 믿음이 결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고 그분처럼 위대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죠. 17, 18절 말씀 우리 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구하고 나아갔던 엘리야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그냥 어떤 특출난 존재. 그래서 우리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자연의 현상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멈추었다가 열게 하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축복이니 우리도 그런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제목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가 이쯤 되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우리 하루가 24시간이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하루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24시간 중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그래서 24시간 중에 1시간 주님 앞에 드리자. 생각보다 어렵죠? 이제는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야고보가 지금 넌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다시 언제 또 다시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는 이런 지금 위중한 시기에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지금 약이나 모든 부분에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볼 이제 말씀은 이웃에 대한 관심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19절 말씀에 19,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누십시다. 같이 또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특히 믿음의 동력자들에 대하여 무슨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큰빛교회 지금 사역하면서 많은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 나눔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떠나가고 이제 전 세계에 지금 많이 퍼져 있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성도들이 혹시라도 그 배운 말씀에서 떠나 이단에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에 부담감들이 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혼탁하니까 세상의 것들에 또는 이단의 도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단들은 믿는 사람들을 와서 더 현혹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좀 약하면 그 부분 파고 들어가지고 넘어뜨리니까 혹시 그렇게 될까 참 두렵죠. 그래서 우리 동력자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지금 성도들 사이에도 제1번의 관심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세상의 진리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한 자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력하는 자들에 대한 최우선순위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동력의 최고의 귀중한 요소이고 거기에 기본은 기도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장 믿음의 사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잠시 믿음을 떠나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힘들어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거 본다면 그것도 참 기쁘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미혹되어 떨어진 것을 보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도에 떨어지거나 미혹되는 이런 일들이 결국 그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신앙을 되돌이키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들마다 기도로 섬겨주는 그런 동력의 관계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 앞으로 나아가서 앞에 지금 이제 여러분 여기에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돌아가서 한 구절만 같이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서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 서로라는 단어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서로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 질문하죠. 가끔씩 질문합니다. 내 뒤에 나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몇 분이 계신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병이 나고 여러 가지의 마음의 중대한 죄로 인하여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돈독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몇 사람이 있는가? 이 일을 두고 깊이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맨 주변의 사람들, 내가 잘 나가고 편할 때는 잘해주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떠나가 버릴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나도 그렇지만 서로에게 있어서 돈독한 관계로 섬겨줄 수 있는 동력자의 삶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두고 깊이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결론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많아도 걱정이고 적어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죠? 기다리고 인내할 것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웃, 특히 내 삶의 가장 가까이 있는 동력자들 속에 그들을 위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많은 그들이 잘 되고 앞길이 열리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든든히 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돈독한 믿음의 관계, 동력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지.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를 깊이 하는 기도의 생활을 넓혀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많아도 걱정이고 너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입니다. 삶 속에 고민할 것들이 많고 깊이 기다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기도 제목으로 버둥거리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만남이요 관계요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동역자들, 가장 가까이 있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나누어 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는 요소가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이미 믿는 자들은 든든히 영적으로 서는 것 외에는 더 큰 방법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추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큰빛교회가 바로 이러한 일에 훈련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들마다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복음으로 서가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여기에